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19번째 날입니다. 저녁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시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3장 아까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27절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7번째 시간 같습니다. 2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들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빌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바라가의 아들 바라가가 이게 뭔 말이야?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3장 시원한 저녁에 와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하나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망했듯이 한국이 그렇게 망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여기 교회가 그렇게 이민교회도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악마들 손에 있는 그 노예들 그 구해줄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식구들 작은 모세들이 나가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여 매질하는 것 조금만 참아주시옵시고 저희도 유튜브 식구들이 나가서 그 교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 제가 거지 24년 하면서 그렇게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우리 거제사 간다는 자체가 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지들하고 같이 살 때에는 진짜 살벌해요. 그거는 이 동네 마약 파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막아야지. 여기서 안에서 마약 하려고 했던 놈 골라가지고 내가 쫓아야지. 그럼 또 그 쫓아낸 놈이 또 죽인다고 쫓아오지. 그 또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몇 놈 또 데려오죠. 그 한 번은 저희 그 마약 그 하려고 하는 놈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그 동고 러브 모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갖다가 제가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 교회 길 밖에 딱 가가지고서는 전화를 하는 거야. Hey homies man, come on man, let's give him a lesson of his lifetime.
그 욕을 중간에 껴가면서 이 자식 이거 한번 우리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오라고. 밖에서 걔가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전화를 계속하고 그쪽에서는 전화를 계속 받고 통화를 하는데 안 오는 거야.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걸어서 버스 타서 그냥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때 왜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로디샤라고 하는 제가 뭐 지난번에 말한 우리 유튜브에 지금 2컷 한번 올려놨지 그거. 로디샤 걔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걔 호미들이 그러니까 같은 갱단들이 와가지고 저를 죽이려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죽이든가 아니면 반 죽게 만들든가 그러려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차 2대에 뭐 8명을 싣고 오다가 여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삥삥 2시간 반을 돌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여기를 못 찾았대. 전화를 어디로 오라고 가르쳐주는데도 못 찾았대. 2시간만 헤매다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저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 신문이나 한국 텔레비 이런 건 저는 한국 텔레비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벌써 텔레비 안 본 지가 91년서부터 제가 텔레비를 안 봤나 봐요. 91년 때서부터 텔레비를 안 90년서부터 텔레비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텔레비 존재지도 않고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 소식을 잘 몰랐는데 요즘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하면서 특히 오늘 뭐 한국에 어떤 해괴한 일들이 있나 그러고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회 비리라고 한번 쳐봤어요. 한국말로 저는 전화기가 없고요. 저희 처가 이제 전화기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 비리라고 쳐봤더니 뭐 쫙 나오는데 제가 한 2개, 3개 보다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을 오늘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 실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헌금하는 사람들 그거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기 장님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같이 구렁텅이 따지면 같이 구렁텅이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핑계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허튼 짓 하고 앉아 있고 뭐 요즘 보니까 뭐 목양교회도 나오고 조윤기 씨 거는 맨날 나오고 지금 액수가 저는 그냥 몇만 불 미화로 몇만 불이 아니라 900억 그 위가 뭐지? 1조야? 9천억이. 네, 9천억. 999억. 990억이니까 1000억.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돈 액수가 상상도 안 가는 액수들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이 7,500만 원이면 미화로 7만 5천 불이야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아주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7절서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것도 이민교회는 또 한국에 있는 교회 같이 못 돼서 또 아우성들이고, 이 동네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는 또 목사가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목사 사무실 안에 샤워장 져달라 그랬다가 쫓겨나갔다 한국 갔다가 다시 와서 또 10분 15분 되는 데다가 또 개척을 하고, 참 뭐 이렇게 참 더러운 꼴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막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이제 그 6월, 그러니까 욤 기포나 그 6월절이죠. 6월절이 보통 그 3월 초입니다. 3월 초. 보통 양력으로 하면은 3월 초인데, 그때 한 달 전에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얀 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횟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서는 그거를 왜 발라놓냐면, 거기 오다가 그 예루살렘에 오다가 거기 혹시 뭐 앉아서 기대든가 할 때 무덤에 기대가지고 뼈라도 만지게 되면 6월절 못 지키는 더럽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 앉지 말라고 이렇게 하얀 칠들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은 산 위에다 돌을 파고 했으니까 뭐 별로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이 회칠한 거는 평면의 무덤들, 길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거에다 이제 이렇게 칠을 해놔가지고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다 그 안에는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그 죽은 몸뚱아리에서 벌레들 나오고 그 뼈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8절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해 하라. 그러면 아니야, 28절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식과 불법이 뭔가를 한번 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어고, 원어라 그러면 이 헬라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찾아봐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외식과 불법이 뭐냐 그랬더니 the hypocrisis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외식,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인데, 그 이제 히포크리시스에서 그 영어로 히포크리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위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말은 그 영국 무대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살짝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나 하고 살짝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팬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제에 작은 애들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느라고 뭐 박하와 향의 11조까지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판단, 정의의 판단이나 하나님 인자하심의 그 인이나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에 대한 판단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인자함이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손해 보는 일이거든. 내 이익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그거는 아예 모른 척하고 앞에 사람 눈에 보여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히포크리아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불법이 뭐냐면은 그 불법을 그 헬러로 보니까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아노미아. 근데 아노미아라는 말이 아노마스에서 온 말인데, 아노마스가 뭐냐면은 하나님 법을 갖다가 노마스라고 그럽니다. 노마스는 뭐냐면은 이 노마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어디서 왔냐면은
내가 사과나무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노마스예요. 내가 벼를 꼽으면 벼에 씨를 뿌리면 그게 언제 커서 언제 거둘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노마스예요. 내가 선행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 그거 손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노마스입니다. 근데 불법이라 그럴 때 노마스 앞에 A가 붙어가지고 아노마스가 됩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이 불법 행한다는 말이 바로 아노마스에서 나왔는데, 아노마스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씨를 있어서 심었는데 그게 언제 날지도 모르고 뭐가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거짓 노숙자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 거짓 노숙자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걔네들 99%는 다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거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다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에이즈가 어떤 거냐면은 그 놀았습니다. 근데 그게 5년이나 10년이 있다가 나타나요. 금방 안 나타나요. 뭐 이 가나리아 같은 성병들은 뭐 한 달 안에 그냥 나타나고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은 에이즈 같은 놈은 그거는 5년 10년 걸려요. 그래서 5년 10년 했다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막 배탈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서 가보면 에이즈 걸렸다. 면역이 몽땅 다 죽어가지고 그 몸 안에 그게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노마스 불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야, 너희 그 위선자들, 그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박사학위를 하고 어떤 지랄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지 간에 그거는 가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불법, 위선과 불법이 그럼 요 말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그 로마서 6장 19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9절 한국말로 보니까 조금 좀 그랬더라고요. 뭐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거 보면서 순교했으니까 저는 말을 할 말이 없죠. 로마서 6장 19절 제가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자 바로 요게 지금 위선과 불법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요즘 제가 그 헬라어를 오늘 쭉 한번 봤습니다. 헬라어 바이블을 보면서 제가 이거 갖다 직접 번역해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19절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과 마음을 부정과 율법의 종으로 드렸으나 불법. 부정과 율법.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너희가 너희 몸과 마음을 드렸으나 이제는 너희 몸과 마음을 의에게 종으로 바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건 너희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너희가 종이 됐다. 하나님 의의 종 노릇할 거냐, 아니면 너희가 그 부정과 불법에, 위선과 불법에 종 노릇할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9절에 나오는 그 부정과 불법을 파괴되면 뭐가 나왔냐면은 디모데 잠깐 가보십시다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정과 불법을 표시하면은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상한 척하는 거는 자긍이라 그러나 그거를 가서 영어로 보자. 뭔지 lovers of money, boastful.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게 그 boastful이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고가 이제 뭐죠? 스스로 고상한 척 하는 거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바로 요 말을 가지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부정과 불법,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목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중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서로 고소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하고 돈 가지고 둘이 목사가 참, 아버지가 원로 목사고 아들이 목사면 그 얼마나 멋있는 일이야 그게. 근데 돈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 목사가 둘이 싸우면 그 화 무슨 동에 무슨 교회 그거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이런 거 보면서 참 부정과 불법, 위선과 불법, 그 바리새인들 하던 짓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거냐라고 하는 그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계에서 저는 오늘 그거 10분 보다가 제가 더 못 보겠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들이. 그거는 참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그 큰 교회 목사 조용기한테 아부하는 것들은 가가지고 또 싸움하고 뭐 가서 몸으로 싸움하고 주먹은 못 때리고 왜냐면 TV가 보고 있으니까 주먹 못 때려 가서 몸으로 밀고 욕설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식아 뭐 똑바로 믿어 뭐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근데 아니 누가 누구 보고 똑바로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의 목사들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비자금을 갖다가 몇천억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관리하던 장로가 죽은 그 목사는 또 버젓이 거기다가 뭐 가정에 뭐 부사 하여튼 좋은 설교는 다 올려놔서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 너무 한심한 거야. 야 이건 어떻게 한 입에서는 저런 말이 나오면서 자기 하는 행동은 비장물 많았고 무슨 짓을 다 했으면서 저게 과연 그리고 장로가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교인들 그거 다 같이 지옥 가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러니 그 평신도들 거기 있는 사람들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하느님의 채찍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그 심판들을 견디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불법,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화에서 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 전에 제가 뭐 한국 신문 볼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한 번은 그 거지들을 우리 교회 사는 거지를 데리고 한국 그로서리 가가지고서 한국 그로서리 안에 그 코마트 안에
먹는 코너에서 우리가 자주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가가지고서 그때 한국 신문들 그 코맛 안에 있으니까 지금 코맛이 다 좀 없어졌지만 코맛 안에 있는 거 갖다 제가 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인데 이제 뭐 얼빈에 있는 건 얼빈 건 없어졌죠. 근데 그 얼빈에 있는 코맛 하시던 분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거지들 가서 먹으면 거기서 굉장히 쌀 뭐 이런 거 라면 그다음에 그 고기 이런 거 엄청나게 줬어요 우리한테. 계란을 주면 계란은 박스로 주더라고. 박스로 한 큰 박스 하나씩 주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은혜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천주교로 나가신 분들인데 어쩜 교회 장로 권사들은 모른 척하고 저희 시기 황철에 저거 거지한다고 집 밟고 앉아 있는데 천주교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막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코막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거지라고 밥 먹으면서 그 신문 난 거 보니까 그때 제가 뭐를 보고 나서 제가 가슴을 쳤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추모회를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신문에 난 게 뭐냐면 실제 추모회 하는 그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살아계셔서 사글방에서 연탄불이 없어서 추운 방에서 이불 깔고 발발 떨면서 이불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를 신문기자가 한국의 기독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목사들의 얘기가 손혜원 목사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목사 아저씨들 거기서 손영원 목사 기념식 한 목사 아저씨들 장로 아저씨들 권사 아저씨들 실제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사모님은 사글세방에서 연탄불도 못 대가지고 찬 온돌방에서 찬 방에서 이불 깔고 지금 뒤집어 쓰고 발발거리고 앉아있는데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손영원 목사님 무슨 뭐 한다고 크게 행사를 벌이면서 너희들 행사에 그 들어가는 10분의 1만 그 사모님 갖다 줘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무시겠다. 그 회칠한 무덤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까 보냐. 그 목사 아저씨들 장로 아저씨들 권사 아줌마들 그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었으면 손영원 목사님을 손영원 목사님을 돕지 말고 그 사모님 먼저 도와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외식과 불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미친 것들. 탕명한 교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탕명한 교수님. 탕명한 교수님은 이단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탕명한 교수님은 어디서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목사 아저씨들이 죽였어. 사람을 사서. 조영기 씨 큰아들 이혼할 때 누가 갔어? 깡패 갔잖아. 충현교회 문제 났을 때 그 아들 와가지고 목사한다 그러니까 누가 깡패 보내가지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죽여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으로 미국으로 다 도망갔잖아. 이건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목사 아저씨들 그 짓거리밖에 몰라. 장로 아저씨들 그 짓거리밖에 몰라 지금. 그때 가면 깡패야. 깡패 동원해가지고 반대파를 갖다 눌러야 돼. 너희들이 과연 교회냐 아니면 불법과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이냐. 그래도 양식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소하는 거는 참 아주 저는 그분들 가서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훈장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그분들이 진짜 장로님이고 진짜 권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자기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회칠한 무덤들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조해야 됩니다. 상조해야 됩니다.
아주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교회 비리 처먹고 나서 10분도 못 봤습니다. 10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나. 그건 일부 장로들이 진짜 목숨 걸고 그 목사들의 깡패 사서 보낼 줄 알면서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건데, 그분들 여러분 참 기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목사들의 깡패 사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지금 한국교회에서 올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기가 눌려가지고 꼼짝들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몸을 좀 사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있는 목사들하고 깡패들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거제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가 사람 보내봐? 그럼 난 여기서 작사를 해버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그 엉뚱한 한국 녀석이 하나 와가지고서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인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예요. 얘가 교회 와가지고 진짜 엉망을 했습니다. 교회 내가 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와서 자기하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는 얘기가 완전히 그거는. 그러니까 난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자기 영어가 안 되니까 거지는 못해. 그러니까 나보고 거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거 다 자기한테 넘기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씩 웃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문 잠그고 안 나와. 하도 괘씸해가지고서 얘가 지나가는 차마다 시멘트 트럭마다 물을 줘가지고 물을 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나하고 예배 드리자고. 시멘트 트럭들이 좋다고 예 그러놓고서 안 하는 거지. 이제 그 달에 수도세가 600불이 나왔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거야. 나는 기가 막힌 거야. 불쌍해서 데려다 놨더니 이게 내 그 머리 위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방문 닫고 나서 야 너 나가 그랬더니 뭐 나를 위아래로 싹 보더니 그냥 나왔어. 경찰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이 나와 그러니까 지가 나와야지. 키를 다 뺐고 이제 그놈을 데리고 제가 우리 그 다운타운 거지 합숙소에 갔습니다. 거지 합숙소에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얘 강간하지 마. 좁혀지도 마라. 건드리지 마. 혼내기는 혼내는데 손은 대지 마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걔가 있을 동안에 그 필요한 거 한 주일 그 거지 합숙소에 그 돈 내는 파트가 있어요. 한 주일에 75불 그걸 제가 냈습니다. 75불 내고 야 너 여기 한 주일 있으면 밥 먹는 거 3끼를 줄 테니까 네가 그 사이에 한번 회계 좀 해봐. 그러고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 마누라 그 크레딧 카드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도망간 거야. 마누라한테. 그 한 주일 있다 마누라한테 전화 왔더라고. 남편을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감사하다고. 남편이 나긋나긋해졌다고. 솜사탕같이 나긋나긋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 뭐 했냐 그게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말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거기 그 2층 침대 쭉 돼가지고서 한 방에 침대 40개니까 80명이 잘 수 있거든요. 위아래로. 80명이 되는데 이제 2층을 하나 얘가 2층에 아마 이제 누워가지고 잘라 그러는데 키가 조그맣고 그 흑인 애가 코수염이 나가지고서는 곤지 싹 바르고 그리고
브라자를 하고 그리고 여자 빤스 하나 딱 입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면서 Are you lonely guy? 야, 너 지금 외롭지 않아?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제가 거기 갔더니 얘가 그랬더니 걔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누웠어요. 이제 누웠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뚱뚱한 애, 키가 한 190대는 흑인의 뚱뚱한 애가 위에다가는 왜 그 스타킹 오는 머리 하는 거 있죠. 그거 딱 하고 빨간 그 타이스 아세요? 타이스? 빨간 타이스에다가 왜 이렇게 뭐야 그죠? 찝는 거 뭐라 그래 이렇게? 어? 그 빨간 타이스에다가 뭐 이렇게 줄로 연결돼 가지고 찝어 가지고 빨간 핑크색 반스에다가 그건 뭐야 그거? 그거 어디가? 콜셋? 콜셋을 딱 입고 와가지고서는 이만한 애가 아주 가냘픈 여자 목소리를 야, belonging man, I got what you want. 야, 너 지금 외롭니?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뭐 해줄까? 얘가 기절해가지고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 아저씨들 나한테 깡패 보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안 봐줘. 내가 우리 거짓 보고 데리고 놀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너희 목사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목사한다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그런 짓거리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35절입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 피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 네? 바라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에 대해서 말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그 성경을 하는 신학하는 사람들이 좁게 좀 머리가 좁게 좀 이렇게 삐뚤어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조금 좀 이렇게 나사가 몇 개 풀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거든요. 자, 근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그 사람 이름이 역대하 24장인가 나와요. 그게 역대하 24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그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라가가 아니었어요. 바라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바라가가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textual criticism이라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몰라요. 근데 아마 뭔가 한국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몰라. 근데 textual criticism이라고 그 성경의 원본을 보고 이제 저 공론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아주 엄청난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쥐어 뜯는 게 아니거든요. 조각조각 갈라가지고 요거는 뭐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텍스트 크리스티어니즘으로 딱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말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I. 그 말밖에는 텍스트얼 크리티시즘에서는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회한이 무지하게 이거는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근데 그거 안 하게 되면 학점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졸업은 하느라고 그걸 하긴 했지만 내가 참 그거 할 때 참 그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얼 크리티시즘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실수를 했던가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 라는 말을 지금 신신학자들이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신학자들이 이렇게 돌려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 23장 자체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거 몰래 숨겨 들어온 누룩의 비유. 응? 기억하십니까? 누룩의 비유, 숨겨 들어온 누룩의 비유의 그 결정체들이거든 지금 다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은 그 누룩들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렇게 눈에 보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 때문에. 불법과 위선과 불법 이것 때문에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를 수하는 거는, 고소하는 거는 그분들은 난 사람입니다. 박수를 쳐야 된다. 박수를 잘하신다고. 그러나 그분들 어디 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깡패들 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저씨들 지금 할 줄 아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그거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실수했던가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했다라고 하면 이 신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수했다 그러면 신약 전체가 몽땅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쓴 사람이 실수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디서 또 다른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룩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텍스트얼 크리티시즘 학문한다는 사람 나와서 요거는 실수한 거다. 요렇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악독한 이단들. 자, 그럼 여기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헛소리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가 잘못 썼습니까? 아닙니다. 자, 한번 뭡니까? 스가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사가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 스가랴라고 그러죠. 스가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제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 말라기서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원어로 읽으면 제카라야 영어로 읽는데 이 스가랴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사가랴로 한국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여 가라사대. 오케이, 스탑.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베랴가입니다. 베랴가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도입니다. 근데 이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베랴가를 갖다 원어로 보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바라가라고 하는 사람 그 히브리 발음입니다. 헬라어로 바꿔놨어도 헬라어 마브로 보시게 되면은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오는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갖다가 이 헬라어로 바꿔놓게 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스가랴서 1장 1절에 스가랴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이름이 바뀐 노 같은 발음.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나 헬라어로 바꾸나 같은 발음입니다.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스가랴 이름이 스가랴에서는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뿐이지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하. 제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요. 스가랴서의 스가랴는 여호사밧 아들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사에 죽은 것보다 300년 먼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냐 이렇게 되면은 조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때 그때 그걸 기록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로마 진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망한 거를 그대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전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하나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가랴의 그 아버지 이름은 바룩이었습니다. 이또의 아들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 요사밧의 아들 스가랴, 바룩의 아들 스가랴 세 명이 다 같은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헛소리 하셨습니까? No.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300년 전서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망할 때까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를 3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피 너희가 다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까지 죽였거든. 메시아까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는데 그걸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과연 너희가 자유하리라. Truth will set you free. If Son of a Man make you free, then you are free indeed. 진짜 너희를 자유케 하더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노예들, 바리새인들 노예들, 오늘 교회 목사들, 그 노예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해방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거 마태복음 2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서 이 공부할 때마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이 가슴이 뭉클뭉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이고 그 목사를 받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진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1732년에 모라비안 브라더라고 그 독일 북쪽 지방에 그 모라비안 브라더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로마 그 권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영주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그 열렬한 그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그 1732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그 카리비안, 카리비안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카라비안? 네, 카라비안 거기 섬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성 도마스와 성 크로익스라고 하는 그 섬 두 개에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가 몇만 명이 있는데 그 성은 그러니까 그 섬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선교사 못 들어온다. 여기는 교회 못 들어온다. 여긴 기독교 못 들어온다. 만약에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됐으면 내 집에 있다가 배 고치는 대로 가야 된다. 선교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믿으면서부터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은 문선명 단체는 굉장히 환영을 한다. 그래서 빌딩 짓고 컴퓨터 다 놓은 다음에 윗사람을 바꿔가지고 몽땅 다 쫓아버린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거기 가서 중국 가서 잃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지금 부자하게 많아. 근데 미국 침례계도 중국 가서 돈을 많이 날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위에서 하나 바꿔가지고 룰을 다 바꿔버려. 놓고 다 쫓겨나요. 그 1732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명이 요한 레오나르드 도버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닉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런티어로 그럼 내가 노예로 그 섬에 가겠다.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노예를 사가는 사람, 그 양반들은 노예를 사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제가 공부한 거는 이 실제 기록을 따라간 거니까 다르게 그 신화같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그거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판 거는 기록에 있는 것만 파가지고 이제 그 마치게 한 겁니다. 두 명이 노예로 팔라 그랬는데 노예로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는 말이 하면 내가 목수니까 그럼 목수로 거기에 가겠다 그럽니다. 그것도 못 가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태워주는 배가 없었습니다. 카리비안, 유럽에서 카리비안까지 한 2달 걸린다는데 2달 동안 그거를 그 사람들을 태워줄 배도 없어. 백인이 거기를 왜 가냐? 노예만 가는 곳인데 절대 안 태워줬습니다. 근데 덴마크의 여왕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 덴마크 여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백값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노예 판돈 가지고 백값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가는 날이었습니다. 항구에서 2명이 배를 탔고 그 2명의 식구들이 이제 가면 노예로 가는 거니까 못 볼지도 모릅니다. 울면서 나와서 울면서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할 때에 그게 그 코펜하겐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732년에 출발을 하는데 그때 배가 점점 멀어집니다. 배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얼굴이 거의 안 보이려고 거리가 띄어졌을 때예요. 그때 2명의 손을 번쩍 들고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s of his agony and suffer.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고생을 하신 나의 주여 이제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십자가의 나의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 말을 하고 그 가족들이 우는 가운데 두 명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두 명이 거기 가가지고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떠난 날짜가 12월 13일 173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다시 쫓겨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모라비안 바라더들이 거기를 뻔질나게 다니면서 노예로 팔려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뻔질나게 다니면서 다른 선교단체가 들어가기 전까지 모라비안 브라더스가 세례를 준 사람들은 13,000명이었습니다. 두 명이 돌아와가지고 누가 의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하고 종교혁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해외 선교 부장이 바로 이 두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s of the suffering. 십자가 나의 주여, 고난의 영광의 주여, 당신의 영광 받으소서. 그 영광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전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와 권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s of his suffering. 십자가 고난의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년도 못해서 13,000명으로 전도해서 세례를 줬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민교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들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영혼을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의 배시되기를 위하는 이 잡것들입니까?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런 예언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확 답하셨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린 바 되리라.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서부터 너희는 바룩 하바 바시암 아도나이를 못하게 되리라. 바룩 하바 바시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들은 한 번은 깰 겁니다. 바리새인들, 요즘 한국 목사들 한 번은 깰 겁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 빨리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노예들 해방시킵시다.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회초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빨리 끄집어내야 돼. 하느님의 채찍이 임할 때에 같이 채찍,
받지 않도록.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 제가 모토를 하나 정한다 그러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걸 마쳤습니다. 더 할 수 있으나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나 더 이상 힘이 없나이다 주여. 썩어도 이렇게 끝까지 처음서부터 위서부터 아래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Rotten to the core. Oh God. Rotten to the core.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말짱 다 이제 가버리고 말았는데 더 이상 할 힘이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작은 못에만 드셔서 그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지옥 가는 백성들 한 번 더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